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기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주 기쁨으로 박치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부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어두운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며 우리들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다시 처음부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우리 함께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모든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한번 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우리도 영원하신 왕을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오직 주님만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중심을 주님께로 반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가게 소망하오니 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정 오직 주님께로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Bu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it's all abou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에는 우리들의 잔잔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전심을 드리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알지도 못하였던 그 우리들의 내면의 주님께로 향한 그 간절한 고백들과 마음들을 주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아시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한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어 주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우정을 부어라고 외식하는 그 모든 기도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주님께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향하여 그 마음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가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던 교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임시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관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힘쓸 모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전보다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9월 27일에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죠. 제가 한 번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노량진 교회가 이 불꽃 축제에 뷰가 아주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27일에 교회에서 이제 카페를 오픈하고요. 임원들이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불꽃축제 교회에서 같이 초대해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교회 주변에 저희가 불꽃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복음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 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새가족부 홈커밍 데이가 있는데요. 올해 등반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새가족이신 분들 모두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나눔의 시간들 그 기쁨의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QR코드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10월 첫째 주일까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쭉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목이 Media Killed the Prayer Warrior입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여가 시간이나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 미디어가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말미에도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그 고독의 시간을 참 여러 가지에 많이 뺏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은 미디어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잠들어 있던 기도의 용사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몇몇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명의 리더들을 인터뷰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 공통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겠죠.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리더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개인적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그 정치인이 거침없이 목사님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교회 관리인이 그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그 정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너나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안다면 이렇게 날 막을 수 없을 텐데?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자 그 교회 관리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야말로 목사님이 지금 누구와 만나고 계신지 아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중이셨던 것이고 그 기도 중에 만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한번 미팅을 하거나 신방을 하려고 하면, 요즘 서울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려면 어떤 청년들은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 삶이 잘못됐거나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약속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들 좀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고 주로 혼자 있으시고 주로 말이 없으시고 과묵하신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활동적으로 다니셨던 분입니까? 예수님 당연히 후자십니다. 예수님 매우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바쁜 일이 있던지, 어떤 피곤한 일이 있던지, 어떤 큰 일이 있던지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가시는 곳, 어김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의 하루의 모든 스케줄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나 피곤한 일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예수님보다 바쁘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인기가 많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면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간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누가 너 오늘 어디 가? 나 교회 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교회 간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 간다라는 표현이 사실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예배에 소년부 친구가 한 명 왔는데, 우리 고은이에게는 교회 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뭐 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네, 김고은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교회 간다. 나는 회당에 가는 길이야. 나는 지금 회당 갈 거야. 나는 지금 성전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성전을 가고 회당을 갔을까? 우리는 교회 간다라는 표현을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것과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 간다, 성전에 간다 했을 때 이들은 무엇이 이 같은 말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나 지금 회당에 가, 나 지금 성전에 가, 이 말이 뭐냐면 나 지금 기도하러 가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하러 가, 그러면 성전에 가고 회당에 가는 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영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말씀을 들으러 가고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가고 무엇인가 계속 나를 채우려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만 가고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에만 가고 뭔가 예배라는 정해진 어떤 공동체 행사가 있을 때에만 가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간다라는 우리의 표현이 기도하러 간다, 이것과 동격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뭐 하러 오십니까?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이 예배의 순서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어디에 가장 큰 비중을 담아야 될까요? 찬양하는 거요? 말씀 듣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설교 후에 의례적으로 결단에 찬양해가지고 그 뒤에 기도 한번 크게 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마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능동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시작해요. 지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화학적인 반응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교회를 찾으십니까? 기도하러 오십시오. 새벽에도 열려 있어요. 낮에도 열려 있습니다. 저녁에도 열려 있어요. 심지어 밤에도 열려 있습니다. 나이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에서 철야하십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본당에서 밤을 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잠옷에 가서 주무시고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일과를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철야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교회에 오십시오. 그냥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 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그 건강함을 회복할까요? 성도의 삶의 건강함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내 발로, 내 의지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러 이 교회에 오는 그 걸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한 찬양에 참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한 그 결과물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나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대답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책망하셨죠. 오늘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러 예배당을 밟지 않는다면, 기도하러 교회로 향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했다,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일 예배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소비자,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갓난쟁이로 그냥 점점 퇴화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이번 주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떠올리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할 때까지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성전에 갈 수는 없으나 그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구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찾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을 소유하고 발휘하는 영적인 리더십이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물론 일상생활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도 예수님은 늘 가르치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가르쳐 달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리를 걷고,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절뚝거리던 사람이 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주님, 어떻게 하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설교 잘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전도하러 주님 나가라면서요, 주님,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보다는, 주기도문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통 우리는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소년부 고은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좀 더 높아집니까? 질문이 뭔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한다고 해도 주님은 조금 더 높아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분의 위상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찬양합니까? 왜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찬양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그냥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학교에서 구별됨으로 배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건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별된다. 너하고 나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실력과 존재의 차이가 있어. 이 거룩이란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클래스가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드리는 고백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선포되었다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 한 문장이, 이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지만 이것 또한 아주 영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필요들의 공급자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전제로 하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용할 양식을 한 달에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큰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양식을 구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 그 기도의 고백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설교자이신데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겸손이라는 그 설교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에서 자주 언급해요. 이 저한테는 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저는 주님이 저를 한순간이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주님이 지금도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을 수 있고 제 호흡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주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도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은 죄와 죄의 유혹을 받는 시험이라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영적인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주님께 사함받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로 더 이상 또 그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인 것이죠. 이런 기도들은 다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 생각했죠. 아, 이거 다 너무 중요한 기도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도 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는 거, 이걸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기도 아닌가요? 이걸 꼭 배워야만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 그 내용상으로만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기도, 이것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의 앞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하는 기도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적인 간구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장선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 빚의 개념으로, 내가 빚진 것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가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빚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특별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당시 그들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 부분에 있는 아버지여라는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들이 누리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실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아람어로는 아바, 그리고 지금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언어입니다. 아이들의 언어. 우리로 치면 아빠에 더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주기도문은 사실 어떤 특정 간구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모든 찬양과 간구의 내용들이 관계적인 목적이 전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여라는 그 고백 안에서 이미 다 뒷부분이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간구하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친밀함 안에 있으면 아버지를 그대로 인정해 드리게 되고 아버지의 공급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 당연한 것을 구하는 내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뒤의 내용들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당연하게 따라오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관점을 잘 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 특히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일치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선한 주인 되신 아버지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고 그를 씻기고 먹이시고 또 아들의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그 죄 지은 아들을 다시 주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신실한 의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탕자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탕자의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은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탕자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칭찬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사랑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존재의 든든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견디고 이기고 넘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려면, 시험과 시련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면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 좋은 나의 영적인 상태, 낙심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군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반격을 한번 했습니다. 그 싸움을 벌지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싸움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의 강력한 탱크 부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동시 탄착 사격이라는 전략이에요. 이건 뭐냐면 수많은 포대를 한꺼번에 동시에 타이밍을 맞춰서 발포해서, 이 보통 탄막이라고 하나요? 보통 총으로 비행기 맞출 때 탄착군이라고 하죠. 탄착군. 아닌데? 이 뭐라, 군필자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 총으로 비행기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주영이는 모르나? 훈련소에서 안 배우나? 아니에요. 하여튼 총알로 이렇게, 총알로 된 그물망을 이렇게 형성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포격을 한꺼번에 어떤 일정 지역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동시에 쏘는 신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좌표를 찍을 것인지 서로 연락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전략을 가지고 독일의 탱크 부대를 정말 완전히 제압했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때 이 전략이 가능했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뭐냐면 무전이었어요. 무전. 서로 연락이 원활하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전병은 혼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전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 무전기 뒤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 무전기의 힘을 결정해요. 이 무전병의 뒤에 그때 당시에 300개의 포대가 연결되어 있었대요. 300개의 포대가 그 무전병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독일군의 탱크가 올 때 그 지역을 향해서 한꺼번에 포를 쏘아서 그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 탱크들을 한 번에 다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의 기도의 뒤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무전병이 되어서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곳에다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분명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전기가, 이 기도라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도 똑같았습니다. 몇 번 당해보니까 도저히 뚫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이 동시 탄착군, 이것을 형성하는 이 전략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알아봤더니 이 무전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독일군이 박격포를, 무전병을 찾아서 무전병이 있는 곳에다가 때려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무전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도망 다니면서 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그런데 그 응답되는 기도를 계속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계속해서 사단이 그 기도를 낙심시킵니다. 그 자리에 편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방해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포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냥 쉬어버립니다. 내 한 목숨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뭘 누굴 위해서 기도해.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 이 전쟁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포화가 쏟아져 기도를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가 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 승리의 전략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저도 청년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저런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위로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고 아무리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도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도의 끈이 끊어져 있으면
제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와도,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르신이 와도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시대의 변화를 대변하는 유명한 곡이 발표됐는데 비디오 킬드 레이디오 스타였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전 세대의 스타와 매체를 밀어낸다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인데, 그 곡이 발표된 지 5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5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시의 비디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스타들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발달된 미디어로 인해서 24시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어디든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연결되어져 있는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서 24시간 연결돼 있습니다. 내향인들의 천국이에요. 집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도 전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나오니까요. 외향인들의 천국이에요. 무료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세상이 더 이상 천국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미디어 킬드 프레이어 워리어입니다. 미디어가 기도의 용사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대놓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단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게 합니다. 대놓고 기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기도가 사라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용사였는데,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느껴져서 내 마음에 감동이 가득해서 그때는 내가 기도의 용사처럼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기도의 용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다기보다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영적인 포화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기도의 자리를 공격하고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회복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입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오늘부터 3주간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용사로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1분 정도만 묵상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진실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으면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못하면 참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분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1분 정도만 같이 간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버지, 나의 삶 주님,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아버지, 뜨는 아침부터 주님, 나 잠들기까지 기도의 오로 벗어나신 주님 아버지, 주를 노래하며 주여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버지,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여 아버지,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잠들기까지 오 주님,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었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모든 돈을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를 노래하리.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우리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의 끈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나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의 줄이 더 끈끈하여지고 더 두터워지며 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단의 포격을 하나님께서 걸어내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세임 얻으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과 연결되어진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그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무릎이 다시 하나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를 통해 얻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치유와 회복, 또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자유함과 기쁨, 하나님 우리가 다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살아있는 이 노량진교회 청년부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에게 말 못할 아픔과 상처와 또 하나님 깊은 고민과 또 결핍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용사가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함께 하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끊어진 기도의 끈을 잇고 또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임시총회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뭐 구호를 외치거나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한테 기도의 용사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나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광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다음 주에 결혼을 맞으신 형제 자매가 계십니다. 근데 앞에서 축복까지는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자리에서 2층에 계신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돌의 전다솔 자매하고 07돌의 양건진 형제님이십니다. 네. 네. 두 분 앞으로 함께 하시는 길이 주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서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 시작하자면 저희 어제 선교팀 첫 모임이 잘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은혜 안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좀 아쉽지만 같이 못 가게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결단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선교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감사하게도 2019년 인도네시아 선교팀에서 식사 찬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식사 찬조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따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음 주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불꽃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불꽃 전도가 뭐냐면 나왔는데요. 불꽃 축제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불꽃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주보 밑에 보시면은 교회로 불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재가 불렀죠.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를 좀 오마주 해가지고 불 보러 가지 않을래 이걸로 저희가 잡았는데 그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랑 선교 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불꽃 전도가 있는데 저희가 5시부터 집합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랑 뭐 물티슈랑 이런 거 가지고 좀 나갈 건데 그 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5시까지 꼭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청년부에서 모든 거를 다 통제를 하고 이렇게 통솔하게끔 부탁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할 건데 5시부터 문을 잠글 거거든요. 그래서 5시까지는 꼭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은 저희가 어묵탕하고 치킨을 준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시고,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거, 여기 보드 게임 좋아하시는 형제 자매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드 게임도 저희가 새로 구매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재밌게 보드 게임도 하고 뭐 나눔도 하고 불꽃 축제도 보고 불꽃 전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가족부 홈커밍 데이 있는데 홈커밍 데이 이거 새가족 아니신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올해 새가족인 분들 와주시고요. 임시총회 있는데 여러분들 임시총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내년에 회장님이 되실 분을 저희가 뽑는 건데 오늘은 뽑는 건 아니고 후보자 등록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후보자가 뭐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한 명이 등록돼서 3인 이상이 등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임시총회 열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랑방 순장님께서는 이후에 사랑방이 진행이 되니까 순원분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좀 빨리 오셔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모여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 나오시면은 마이크 넘겨드리고 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앉아서 모여주세요. 엉덩이 떼시고 이쪽으로 좀 모이실게요. 네. 회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